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대 그리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5일이 입동이었고요. 또 22일이 소설이었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대설이 다가옵니다. 입동이니 소설이니 대설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1년을 24절기로 나눈 그 절기들의 이름이죠. 이런 절기를 만든 것은 중국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서 이제 그 절기 때마다 농사에 필요한 그러한 시기로 삼는 정보로 삼았고, 이것은 춘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한까지 24개의 절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다 되면은 1년이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반복이 되는 24절기. 농사를 위해서 주로 활용되었던 24절기가 1년 단위로 반복되듯이 교회도 1년 단위로 절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또 대림절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는데요. 이 대림절이라는 이름, 기다릴 때자다. 림 할 때 보통 왕림한다. 이제 임할 림자죠. 절 하면은 마디 절자인데 이 절기라는 뜻으로 쓰인 그런 글자이고요. 그래서 대림절 하면은 왕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누가 오시느냐? 구주께서 오신다. 주님의 왕림인데 주님이 위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내려올 강에서 강림절이라고도 보통 씁니다. 오시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그런데 이 대림절이 끝나게 되면 4주간에 그러면 이제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또 돌아오게 되죠.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처음 오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그 주님의 오심의 의의를 새겨보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셨다가 가셨고 또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의 시기이기도 하다.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 절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든 둘째든 어쨌든 대림절은 기다릴 때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시 오실 주님 이제 기다린다면 성도들은 그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또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서신이죠. 이 편지가 남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성경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로마서니, 고린도 전후서니, 갈라디아서니, 에베소서니 하는 이런 성경들처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2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낸 것이 전서요, 나중에 보낸 것이 후서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스 북부에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또 선교를 한 예정이었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발걸음을 아시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이끌어 가셨다. 2차 선교 여행 때 이야기죠.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유럽 땅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처음으로 선교를 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선교를 하다가 다시 2번째 도시로 옮기게 되는데, 그 2번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그리스 북부 지역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해양, 이 바다를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리스의 도시들이 대개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위치로는 많이 다르겠지만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큰 항구 도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 전도자 입장에서 이 큰 도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떤 꿈과 어떤 포부를 가지게 되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거대한 도시에 발걸음을 내디딘 사도 바울, 큰 포부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큰 도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단순히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일대를 선교하기 위한 선교의 거점으로, 선교센터로서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큰 포부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보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을 터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짧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겨우 3주 동안 데살로니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래 머물고 싶었을 터인데 왜 3주만 있다가 데살로니가를 떠났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선교 활동을 하자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회방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방했느냐?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바울을 위협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벗어나서 다음 지역이었던 베레아라는 곳으로 선교 활동을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대도시 데살로니가에 큰 나름대로의 희망과 포부를 안고 발걸음을 딛고 여기에서 한번 멋지게 해보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불과 3주 만에 그곳에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쫓겨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가졌겠느냐, 아쉬움을 가졌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북부 지역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조금 오래 머물며 사역을 한다면 정말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그런 면으로 희망을 가지게 했던 것이, 비록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듣는 그런 복음들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 보니 그 말씀에 승복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교회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불과 3주밖에 안 되지만 아주 큰 희망을 갖게 했는데, 쫓겨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니까 얼마나 큰 아쉬움이 남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유하자면 한참 잘 크는 자녀가 먹기도 잘 먹고 참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얼마든지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됐을 때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얼마나 아쉬웠겠느냐,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며 그것이 나의 주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할 때에 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똑같은 반응은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전해드리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아주 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듣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사실 별 관심이 없이 그런 분들도 계셔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마치 무슨 보물을 찾은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별로 관심이 없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 고맙고 어떤 분들이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다 똑같은 성도님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잘 듣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있는 것을 다 뽑아서라도 전해드리고 싶고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사도는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리라 생각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면서 떠나야 했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는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 동역자 겸 조수 겸 때로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가보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좀 보고 오거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그 교회의 상황, 성도들이 3주간 복음을 받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고린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그 전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왔는데 그때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교회가 인근에 소문이 난 교회가 됐는지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선교사에게 이런 종류의 소식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더니 지금은 나보다 글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지 그걸 보면 내 마음이 뿌듯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걱정되는 소식도 함께 왔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염려가 되는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어떤 오해냐? 그들이 오해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하면은, 초대교회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네 거 내 거 없고 다 내놓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들로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남아있죠. 근데 사람은 사실은 다 똑같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소식도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소식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와닿는 그런 말씀 중에 약속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곧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돈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다른 세속적인 것에 집착할 필요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것도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내놓을 수도 있게 되고 같이 네 거 내 거 없이 공동생활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모른다죠. 아무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나를 볼 자가 있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니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곧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모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성도들이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모이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의문이 생깁니다.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죽은 다음에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어도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그렇다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나는 지금 믿고 있는데 아무개를 보니까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괜히 줄 잘못 선 거 아니야? 허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우왕좌왕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인데,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었지만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주께서 오실 때에, 그때에 이미 죽은 자들도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았죠. 그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이들이 그를 보게 되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쳐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그대들이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한다니 참 기쁘다. 격려도 많이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기도입니다. 늘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 격려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사도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모든 목회자들 또 전도자들의 소원이기도 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가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대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모든 교육자이든 부모이든 스승들이든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스승들은 제자들이 실력과 인격으로 성숙된 성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죠. 훌륭한 장성한 제자들을 볼 때 스승은 참으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동양의 성현 중에 한 사람인 맹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군자 삼락이라. 첫째는 부모와 형제가 무고하게 잘 지내고 계시면 참 즐거움이라.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하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즐거움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천하의 똑똑한 영재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저는 참 이게 좋은 버릇인지 나쁜 버릇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명한 글들로 보면 자꾸 저한테 바꿔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패러디, 표절을 좀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성도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특별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으니 그게 참 즐거움이다. 설교자의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즐거움이 없겠죠. 그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사의 세 번째 즐거움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그대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요, 그와 같이 흠이 없이 설 수 있으려면,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그대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3장을 읽었죠. 4장 5장 그 뒤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긴데요, 몇 대목만 아주 간략하게 요점을 추려서 여러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익숙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 성도들이여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무슨 일이든지 좋은 것을 취하라, 악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멀리 하여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켜야 될 성도의 덕목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우리나라 고대 소설이 하나 있어서 읽었습니다.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여러분 잘 아시죠? 춘향은 사또의 위협과 매질과 모진 그런 일들을 겪으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이몽룡 도령이 자기를 와서 구원해 주는 것인데,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모진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그 춘향의 믿음대로 이몽룡은 한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남원골로 득달같이 달려오는데, 이 소설을 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 기다림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공감이 갔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춘향이 기생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몽룡의 정실 부인이 되어서 나중에 정렬 부인이 되고, 그리고 정승댁 마님이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와 같이 신분이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때에 그와 같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도 여러분 지조와 절개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지조가 있습니다.
절개가 있어요. 온갖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늘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악은 어떤 것이라도 멀리하라. 그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그날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주께서 오시리라. 주께서 오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